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기독교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요, 반드시 가게 되는 코스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코스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후부터 무덤까지 들어가기까지의 코스를 이제 14개의 지점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코스인데요. 약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600m 정도가 됩니다. 그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대속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길을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8번 지점에서 8번째 지점에서 아주 특이한 돌판 하나가 보여집니다. 이 돌판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라틴 십자가 모양이 딱 보이고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2개의 글자, 오른쪽에 2개의 글자가 보입니다. 뭐라고 보이시나요? 노안들이 오셨습니까? 저도 이제 초기에 왔어요. 니카라고 써 있어요. 니카. 헬라어인데요. 이 니카라는 단어는 승리한다라는 동사입니다. 승리한다. 이 8번째 지점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8번째 지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28절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펑펑 웁니다. 하염없이 울어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 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 문맥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의 사건으로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까지 예언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올 고통에 대해서 눈물로 준비할 것을 권면하시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영광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이 끝인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종교,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멈춰서지 말고 영광을 향하여,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승리의 길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잠시만 띄워놔 주세요.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이러므로. 결론에 대한 접속사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이 싸운 그 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부터 수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사사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제로 승리하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기장에서 치루어집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올림픽을 치르죠. 그런데 지금 이 1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싸움 이기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림픽이 열렸어요. 거기 수많은 관객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수많은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나의 믿음의 싸움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너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응원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 야구라든지 농구 경기장 가보셨습니까? TV로 보는 것과 경기장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요즘 가끔 보는 TV가 있는데 그 최강 야구라는, 전 야구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선수들, 아는 선수들이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가장 재밌는 경기는 뭐예요? 직관이에요, 직관. 수많은 팬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치던 선수도, 잘 안 되던 선수도 힘을 얻어서 쳐냅니다. 수비도 잘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경기장에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응원하고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를 향해서 승리의 함성을 불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싸움은, 승리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래,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너도 승리할 수 있어, 너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경기를 치르는 히브리서를 받는 저자들, 수신자에게 두 가지 승리를 위한 당부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무거운 짐을 버리고, 두 번째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 경기를 치를 때는요, 어떻게 복장이요 다 벗고 했습니다. 왜요? 이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기를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은 상태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거운 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 버려놔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데, 여기서 얽매이다라는 것은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라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해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해석을 정리해 보면요, 함정에 빠뜨리는 죄, 신속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죄,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죄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습성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가정에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 지난번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보증보험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제가 며칠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전 집에 제가 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사 갔지 하고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자동적으로 제가 그 4년 동안 그 길을 갔으니까요, 운전하는 순간 도착해서 딱 보면 새 집이 아니라 예전에 이사 오기 전 집에 주차장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면요 신앙생활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알고 때로는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승리를 방해하는 습관들 끊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집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버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결단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안 하는 행동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이 결단하고 실천하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원하잖아요. 영적인 승리하기 원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안 돼요? 못 끊으니까. 끊어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거운 짐, 거추장스러운 것,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다시 죄된 습성으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죄를 끊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낼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내는 복된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으사, 참다, 참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도 나왔어요. 인내라고 나왔죠. 7절에서도 나옵니다. 참음이라고 나와요. 다 같은 어근입니다. 피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내,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승리는요 한순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중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광야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특별히 인내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봐라. 두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두 가지 길은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버티면 죽습니다. 그건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참음의 과정은, 참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은 주목한다라는 의미예요. 시선을 다른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동사는 반복해서 생각하다, 세고 숙고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회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회개학에서 특별히 장부를 기입할 때 어떻게 기록해요? 대충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부 항목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도와주시겠지, 예수님 생각,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낱낱이 기록하면서 적고, 또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적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꼼꼼히 적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뜨겁게 찬양하는 거 다 좋습니다. 뜨겁게 외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좀 풀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할 때 생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기도할 때 찬양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보다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힘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분립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분립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신청하신 분들만 대부분 오시더라고요. 처음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수요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80년대 90년대 그 부흥회 기억나십니까? 그 부흥회 기도 찬양할 때 대부분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예, 지금 막 말씀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도 있는데 아마 부모님 따라서도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찬양의 특징이 보혈 찬양이었어요. 보혈.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십자가, 예수, 보혈 찬양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그래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메들리로 막 찬양을 불러요. 근데 가끔 이제 찬양팀
이제 운정교회 찬양팀들이 와서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렇게 2주 부르다 보니까요 이미 우리가 익숙해진 게 부흥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좀 세련된 리듬으로 찬양을 부려도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리듬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혈 주위에 보혈 능력이 떠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기도 중에 받는 은혜도 있지만 보혈 찬양을 부를 때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의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주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징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을 혼내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저는 좋아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혼내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징계라는 단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은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주전 헬라어 문헌에 교육이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여기 훈련과 가르침과 교정을 포함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며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면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패턴이 있어요.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바로 왕권을 맡기십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실제로 왕의 역할을 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왕다운 자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에 변화시킬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사가 되었다고 처음부터 목사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목사다워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았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는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와,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저는 그때 교육전도사였는데 보통 교육전도사는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만 가면 돼요. 근데 그 교회는요 3일을 오게 했어요. 금요철야 의무 참석. 근데 금요철야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을 태워서 가도록 했습니다. 제 차로. 물론 감사하게 나중에 기름값은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예.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저는 파트 사역자인데 교회 가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예진이가 태어나서 제 아내가 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돌보면서 목회를 하는 상황이 결코 쉽진 않았는데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그 교회에서 알파도 배웠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훈련을 정말 어느 정도로 시키냐면 리더십들에게 출애굽기를 강의할 수 있는 정도까지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성경 공부 보통 누가 해요? 목회자가 하잖아요. 그 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냥 가르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안 보고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교회였어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훈련시켰겠어요? 숙제가 엄청 많아요. 그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 뭐 감사 훈련, 이 하루에 감사 조건 5개씩 적어서 보내야 돼요. 말 바꾸기 훈련. 그래서 꾸나겠지 감사, 아직도 기억나요. 꾸나겠지 감사.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때 그랬구나, 어떠했겠지, 그래서 감사하다. 이거를 그냥 훈련시키는 게 매일 적어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인지 테라피라는 것인데 아직도 제가 그 테라피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3박 4일 합숙 훈련인데요. 그 심리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찰흙으로 그 사람 만들어서 집어 던지고. 되게 웃기죠? 그거 엄청 행복합니다. 그 표정들을 보셔야 돼요. 나를 정말 어릴 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다음에 찰흙 막 집어 던지고 으깨요. 감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3일째 되는 밤 축사 사역을 해요. 그러면 진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온갖 악한 영들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우와,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아니, 이 중고등학생 아이에서 어떻게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막 터져 나오는가. 근데 그것들이 막 터져 나온 다음에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끗해지면요 피부가 바뀝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정말로 죄사함의 은혜를 완전히 경험한다면 내 안에 막 음란의 죄, 거짓의 죄, 막 속이는 죄,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럼 막 개거품을 막 쓰러집니다, 애들이. 그러면 하나하나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축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다 끝나면요, 이 피부가요, 갓난아기 피부 아시죠? 물을 딱 떨어뜨리면 물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고여있는 피부, 그 피부로 싹 바뀌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런 영적인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영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으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면요 한시적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런 훈련들을 받았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때로는 몇 년이에요, 때로는 몇십 년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예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 힘써 싸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승리한 선조들이 지금도 우리의 영적 싸움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오직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각가가 어떤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할 때요, 먼저 그 돌 안에 내가 만들 형상을 그립니다. 상상해요. 그 다음 뭐합니까? 돌을 깨트려요. 그리고 그 돌이 충분히 다 깨지고 빠져나가야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니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안 할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아이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 불신앙, 연약한 것들을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봉장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눈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모습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승리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